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0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사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오미와 같이 막막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즉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죠. 내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내 인생에 쓴맛만 남아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룻기 1장, 룻기 처음 1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었는데 오늘 룻기 4장에서는 나오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의 빛이 나오미의 삶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4절 15절 말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사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아들의 양육자가 됩니다. 오늘 모든 축복과 은혜의 씨가 말라버린 나오미의 삶 속에 인생에 비로소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희망의 소망의 싹이 나고 있는 것을 오늘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측은해하고 불쌍해했던 주위 사람들은 나오미를 향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겠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주신 아들이요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리고 노년의 봉사자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오벳이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나오미의 노년의 삶을 책임져줄 그러한 아들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나오미의 삶에 막혔던 축복의 문을 다시 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오벳이라는 아들, 비로소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오미의 상황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보이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사사시대에 그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 속에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막힌,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옴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빛은 무엇일까요? 이 뒷부분이 정말 오늘 말씀의 결국은 오늘 말씀과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막막하고 절망스럽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죠?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오벳이라는 이 아이의 정체가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아이의 정체가 뭐죠?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 오벳은 누구예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즉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믿음의 왕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오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보아스와 룻이라는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보아스는 누구죠? 살몬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살몬의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계보에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외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과 외모와 스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오늘 이 룻을 통해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나오미의 삶에 룻이라는 이 희망이 생긴 거죠. 오늘 그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축하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죠. 그 며느리 룻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7 아들보다 나은 귀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아무리 많은 아들, 수많은 많은 아들보다도 이 며느리 하나가 얼마나 나오미의 인생을 축복의 문을 열어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는 그러한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암흑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희망의 빛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미래의 왕이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리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내 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여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룻기의 말씀을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다음 주 새벽 만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만나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 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